10월 8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모든 지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모든 곳곳에서 코로나19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기도와 간구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이 모든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우리 모두가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저는 18절에서 20절 3절만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두 번째 파트인 2장 13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들이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장 12절에서는 그 선한 행동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바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가 사랑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심지어는 만나게 되면 지난날 잘못한 일을 끄집어내면서 욕을 한 바가지 이렇게 퍼부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시켜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사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주는 것도 우리로서는 충분히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2장 17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며 모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은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공경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법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일들을 당연히 해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내려놓게 되고 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7절에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해 주기 전에 16절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우리의 악행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다시는 그 죄로 인해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던 옛 모습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종노릇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조차도 품을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만날 것 같으면 고개를 휙 돌려서 못 본 채 하거나 자리를 피하고 있는 분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17절을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성경이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면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목사님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해답을 우리 모두가 찾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18절부터는 사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환이란 죄의 종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도 아닌 진짜 현실 세계에서 그 당시에 집에 머물면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주인을 섬겼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인이나 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는 집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주인들을 위해 일을 하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이렇게 보면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하인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이제 보고 그의 주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그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하던 그런 좋은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인들은 그들의 종들을 대할 때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부려먹던 것이 사실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종들에게 오늘 어떻게 그들의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또 살펴보면 사실 그들이 종이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일을 잘했다고 주인들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일을 잘하는 건 사실은 기본이고 못하기라도 하면 매를 맞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은 비단 로마 시대의 종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럼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달려나갔던 백부장과 같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똑같이 순종하며 나가라고 오늘의 본문 1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놓이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갈 때에는 당연히 자신의 상사나 또 가게의 주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모든 일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게 하려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까다롭게 따져가며 일을 시키는 것이지만 사실 명령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나 주인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온전하게 범사에 순종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신과 정말 너무 맞지 않는 상사와 일을 하게 되면 그냥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당시 노예가 그럴지라도 주인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순종을 했었어야만 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할 말 다 하고 못된 행동을 다 하면서 그냥 너무나 쉽게 떠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벌써부터 마음이 답답해지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시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에게 혼이 나기도 하고 심할서 같은 것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혹시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이 분명해도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먼저 기분이 나쁜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 말합니다. 노예가 일을 잘하면 칭찬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혹시 작은 실수라도 해서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또 도리어 선을 행한 것인데 고난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피해를 입힌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오해를 해서 혼이 나고 매를 맞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슬픔을 참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부당한 처벌, 부당한 대접, 부당한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핏대를 세워가며 변명을 하면서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또 도리어 지적하고 험담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면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우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를 거짓말로 모함하고 이간질로 공경에 빠뜨린 사람들과는 영원히 다시는 못 볼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함과 슬픔을 참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지금은 더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셨나요? 이게 말이 쉽지 저도 해보니까 정말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나를 모함한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고 막 삼자대면을 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오해를 하고 있는 상사가 그냥 미워지고 더 이상 순종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한 행동을 했는데도 그것을 몰라주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상사를 계속해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셨던 고난이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길을 잃고 헤매던 양이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셨던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은 오해하여 사람들의 조롱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위협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군중들의 성난 고함을 들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또 변명하지 않으셨고 또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채찍에 맞으시며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선한 행위들, 희생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며 두려움에 떨고 외로움에 눈물 흘리며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그냥 힘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절과 관용으로 대해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에게도 또 심지어 오해하여 잘못도 없는데도 뒤에서 우리를 험담하며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공경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과 인내심의 한계를 다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순간 잠깐 눈을 감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번만 더 우리가 참게 될 때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또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게 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본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를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지키며 따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애매히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 또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로 생각하며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행동으로 옮기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